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부족하고 미천한 무익한 무능한 종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며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회중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깨닫고 받고 믿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받으나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은혜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사오니 은혜 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 거짓 교사들의 교훈과 결말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의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로 이의를 삼는다. 이의하는 거 이익을 삼는다 말입니다. 사람들로 이익거리를 삼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그 구약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지만, 그래서 선지자, 우리말의 선지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지식을 가진 자다, 이런 또 예언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원래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대언자라는 말이 더 적절한 뜻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대언자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말 그대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성경의 뜻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만 하고 재미있는 말, 요새는 다 말쟁이들이 많은 시대인 것 같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재미있게 말 잘하는 그런 말을 하지만은 실상 성경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점인 죄를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일과 관계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설교자들도 있고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일지 몰라도, 그래도 도덕성은 땅에 떨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사탄은 모든 거짓말들의 근원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무서운 말이죠. 마귀 새끼라는 말이죠. 마귀의 자녀, 아비가 마귀라는 말은 그들은 마귀의 자녀란 말이잖아요. 마귀 새끼들이다.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주님의 말이 좀 세지요. 주님의 말이 곱게 하지 않고 너희 아비는 마귀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모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에게 기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교회에는 진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진실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진실이 없고 위선과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자, 구약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났듯이 신약교회에도,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는 신약교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에 대한 말씀과 복음 진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복음의 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가 친히 목격하고 들은 바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음성으로 증거하시는 것을 들었고, 또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성경의 증거다. 구약의 성경도 메시아의 신성, 신적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했다. 지난 시간에 한 대로 이사야 9장 6절이 대표적인 구절, 미가서 5장 2절도 또 대표적인 그런 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의 영광에 대한 말씀과 복음 진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속죄의 도를 부정하는 거죠. 사신 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 진리의 정수입니다. 핵심입니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속죄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제가 우리 그 교인들 몇 번 아마 제가 이 20여 년 지나면서 자유주의 단성 몇 번 설교를, 어려운 설교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인용하면서 설교했을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성육신을 부정하고 속죄를 부정하는 것을 제가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유주의는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견해가 아니고, 견해의 차이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 이단, 마귀, 사탄의 역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의 분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사야 8장 20절이 그것을 잘 보이는 한 구절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 시대에도 많은 거짓된 신비주의자들, 지절거리고 속삭인다고 표현하는 많은 거짓 신비주의자들이 뭘 받았다고 보았다고 하면서 지절거리고 떠들어대는 말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표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마땅히, 그러면 어떻게 분간할 것인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율법과 증거가 곧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하죠. 모세오경. 다시 말하면 넓게는 구약 성경을 말하고, 또 더 조금 더 넓게는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이 정경이다, 혹은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목사와 장로들이 임직할 때 임직 서약 제일 첫 번째 질문처럼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그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해야 임직할 수 있는 첫 번째 신조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장로교회의 신조일 뿐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의 유산을 받은 개신교회의 공통적인 신조입니다. 영국교회 39개 조항에도 나오고, 또 루터교회의 일치신조라고 하는 그들의 표준적 신앙 고백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하고 또 반박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슨 말을 누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성경에 비추어서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고, 원문의 뜻은 그들 속에 빛이 없음이니라,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했고, 영어 성경들은 아마 그렇게 번역했을 것입니다. 그들 속에 빛이 없음이니라.
빛은 지식을 말합니다. 참 지식이 없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허풍에 불과한 참 지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신약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이 예언은 역사상 성취되었습니다. 주께서도 그의 재림 직전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조심해야 되죠.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거나 막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죄 짓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잡고 쌓는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실 것이니까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을 함부로 세우지도 않고 신학교 교육을 아무나 함부로 교수들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도 받아들여서 막 그냥 대량 생산하듯이 배출해 냈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에 멸망케 할 이단. 자, 이단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다르지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구원 대신에 멸망을 주는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른 정통신앙으로 잘 사상 정립이 되어 있느냐. 교리 시험을 쳐서 우리는 교사들도 더러 교리 시험을 우리가 치지만은 공부를 막 제가 여러 주 공부를 시키고 교리 시험을 한번 쳐봅시다. 그럼 모두들이 다 힘들어하지만은 그래도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교리 시험을 치고 우리가 좀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교사들을 세우기도 하려고 쳐보는데 그 쳐볼 때 어떤 때는 좀 실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또 기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뭐 그거 통과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통과 못 해가지고는 되는 일도 아니죠. 그런데 목사들이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어느 전에 있던 교회에 부교육자 좀 세워보려고 그때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신문에 광고 내서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시험을 쳐봤죠. 제가. 그래서 조지신학 시험을 다 쳤더니 시험이 좀 형편없어서 이게 안 되겠다고 그러고 떨어뜨렸던데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는 어떻게 됐느냐.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그래 조지신학 시험이 좀 그렇다니까 조직신학 시험 갖고 목회하오 딱 그러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조직신학 갖고 목회하는 건 아니지만 조직신학 없이 목회하는 것도 아니다 이 사람아. 예? 조직신학도 모르면서 목회하려고 덤벼들고 그래. 조직신학만 갖고 목회하는 건 물론 아니야. 기도도 해야 되고 능력도 받아야 되고 사랑도 돼야 되고 인격도 바로 돼야 되고 모든 게 구비돼야 되고 그렇지만은 속에 든 것이 없이는 아예 시작도 할 생각이지 마. 그렇잖아요. 조직신학도 모르면서 목회를 한다고 덤벼들고 그러는 거야. 목사가 돼가지고 부목사가 이미 다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모양이라 이게 신학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가 참. 그래서 그 추천한 목사를 한때 호통을 한번 칠까 그러다 그냥 관두자 내버려 두자 그러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죠. 뭐 속에 들은 것이 바로 정립이 돼 있지도 못하면서 뭘 목회한다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지요. 이단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곳에는 멸망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속죄 사역을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영을 분별하는 한 여기에 기준을 제시하시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시인은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고백하는 거죠. 육체로 오신 것을, 그럼 오시기 전에 선제하신 신성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사람의 인성을 취하여 오신 것을 시인하는, 고백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럼 초대교회 이 사도 요한 시대, 사도 시대의 말기에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단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흔히 도케테 이단, 도케테 가현설이라고 말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이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구나. 교리사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그것을 부정하는 이단, 대표적인 이단이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이 성육신을 다 부정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장로교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예장통합측 속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신정통 신학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기장 측은 말할 것도 없고 감리교는 말할 것도 없고 한신과 기감은 말할 것도 없고 통합도 이렇게 물들어 있고 침례교도 기침측이 그렇고 성결교도 기성측이 그렇고 큰일 났구나. 이것이 심각한 자유주의 문제로구나.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없이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이단들이 결국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자들이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들은 실상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라고 의의 천사처럼 미장하고 다가오지만은 실상은 그 속에 마귀의 영이 있는 마귀. 그렇지 않으면은 이단 사상을 전파하지 않겠죠. 이단들은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토요일 날도 얼마나 열심으로 그들이 하는지 띵동 우리 집에 누가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용감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젊은 우리 숙녀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열심은 있다. 그런데 참 불쌍한 영혼들이다. 정통교회는 열심히 좀 부족하고 다 믿고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 그리고 전도를 열심히 좀 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과 속죄를 부정하는 그런 교리적 결함이고 그것이 아주 치명적인 것이고 멸망케 한 이단이고 두 번째는 음란함이다. 오늘 본문에 그랬죠. 음란함이다. 그렇게 말했나요? 그죠? 사신 주를 부인하고 호색하는 것. 호색이 뭡니까? 음란이죠. 색을 좋아하는 것이 호색하는 것. 사람이 교리사상, 머릿속에 든 사상이 잘못되면 이거 잘 안 고쳐지고 사회 이념도 그렇고 정치 이념도 그렇고 종교 이념의 성경적 교리 사상도 그렇고 사상이 바로 잘 정립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죠. 사람의 인격성의 중요한 요소가 지식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쯤 중요한 도덕성의 문제의 첫 번째 결함은 음란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덕적 결함입니다. 사람이 배부르고 여유가 있으면은 전부 이 탈선을 잘하죠. 그래서 돈 많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유효하면은 그 다음에 음란하는 일들이 왕성해집니다. 그런 사회는 음란합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장의 뒷부분에도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읽겠지만 10절에도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런 말이 있고 14절에도 음심이 가득한 눈, 음심은 음란한 마음이죠. 그 눈빛을 보니까 음란한 마음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18절에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음란. 이것이 큰 문제다. 그 문제다. 그럼 어떻게 음란을 피할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란을 피하는 방법으로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이고, 결혼은 서로 돕는 의미가 있고 자녀 출산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부수적이지만 세 번째로 음란 방제 의미가 있어서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마다 결혼을 미루지 말고 결혼하는 것이 좋고, 너무 고르지 말고 결혼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결혼했으면 그 다음에 사이좋게 지내고 항상 같이 지내는 게 좋고, 떨어져 있지 않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이런 부도덕함으로 인해 진리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음란함은 인간의 양심에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전한다는 자들이 거룩과 의를 저버리고 음란함에 빠진다면 구원의 진리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단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운동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고 빛내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저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음행을 하다니 그러고 비난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구원 운동을 가리우는 일이 되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서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일들이 주위에 없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조심하자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목사들이 훌륭한 목사, 저 남쪽의 유명한 국립대학의 영문학과 나온 목사님이 7개를 보면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7개를 보면은 음행 문제로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음행은 나이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는 연약성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탐심이다.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탐심입니다. 음란도 중요한 문제고, 탐심,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대체로 이 세상을 최고 가치로 여기고 돈과 물질적 부요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세상의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 말을 지어내며, 여기 보면은 지은 말을 가지고 그런 말이죠. 말 지어낸다는 말은 거짓말한다는 말이죠. 사실 아닌 말을 지어내서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말쟁이들이죠. 차라리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나을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은 말로 그렇게 가면 있으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 다 그래서 넘어가서, 그래서 다 빠지잖아요. 사기꾼들이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사기꾼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죠.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잘해서 그 말을 가만히 좀 듣고 있으면 다 넘어가 버리게 될 정도로, 그렇게 그 말만 들으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말 잘하는 사람들, 그 경계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다 넘어가니까. 그런 것보다는 진실한 사람을 우리가 상대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좋아요. 말 잘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교사들을 지금 사신주를 부정하고 또 음행하고 음란하고 탐심이 있는 이런 자들은 받을 심판이 있다.
이단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은 옛날부터 지체하지 않고 잠자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결말은 멸망이며 그들의 멸망은 임박하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도 주님은 이런 비유에 양과 염소 비유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 이단들도 일종의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마귀의 종들입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를 위하여 준비된 곳이지만 그곳에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먼저 거기에 던지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짐승이 잡히고,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었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제 이 일종의 거짓의 이 마귀의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삼총사같이 위에는 용이라는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용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정치적 권력인 독재 정권이 있고, 그것이 공산 정권이든 이슬람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그런 독재 정권이 있고, 우리가 공산주의는 무서운 독재 국가죠. 독재 국가죠.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 싫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는 독재가 아닙니다. 거기는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 또 모여서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자유가 있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이 통제하고 안 돼, 말을 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죽어도 딱 제한해, 여기서만 살아, 다른 데 가지 마, 그렇게 하면 답답해서 다 못 살 것이, 그러죠.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유롭게 성경도 읽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산국가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안 됩니다. 중국에서도 자린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못 가르칩니다. 이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북은. 그래서 저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려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면 괜찮지만은 그냥 통일되면 그것은 짬뽕, 잡탕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냥 통일돼 버리면 나중에 먹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일은 무슨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다. 통일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자유통일입니다. 그 북한이 비록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는다라도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에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섬기고 우리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독재 정권 하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권 유린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그 다음에 통일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통일을 해가지고 그들이 더 발전하게 되면 오히려 그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더 삼키려고 할 것입니다. 더더욱이 핵이 있으면 통짜도 꺼내지 말아야 됩니다. 핵이 있어가지고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 핵으로 위협하면 우리는 다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 들어, 안 들을 거야? 한 방 쏠 거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짓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핵 있으면은 너랑 상대도 안 한다. 그리고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무슨 뭐 왔다 갔다 교류하고 뭐 도와주고 그렇게 할 거. 넌 핵 갖고 먹고 살아. 그럼 핵으로 끝난다. 그리고 딱 선을 그어버려야 그 다음에 핵을 포기하고 사이좋게 지내든지 아니면 그냥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럼 핵 갖고 끝나. 우리는 남쪽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우리가 살 테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 지금 말씀한 이 용과 마귀와 그리고 적그리스도 독재 정치적 권력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세력, 거짓 선지자가 바로 종교적인 그러한 문제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 자들,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말세에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들인데, 이 용도 나중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귀도,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도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지옥에 던지게 된다.
이게 계시록 19장 20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둘이 짐승과 적의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옥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는 바로 모든 이단들의 대표죠. 그래서 지옥에 들어간다.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혹은 전통사본에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 자, 신약교회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다음에 몇 가지 사실들로 이게 증거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 것이다. 어두움의 사슬에 묶어서 심판 때까지 지옥에 있으라 그리고 던져 넣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용서치라는 말은 아낀다는 뜻인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아낌없이 용서 없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 있으라. 마지막 최종 심판 때까지 일단 지옥에 들어가 있으라.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쇠사슬에 묶어서 지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중 일부는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지요. 우리 주위에 사탄과 악령들의 역사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두운 지옥에 갇혀 있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게 본문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도 아끼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최종 심판을 때까지 지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던져 넣으실 것이다. 5절을 보십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두 번째 증거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사실을 여기 들었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이었습니다. 음란하고 강포한 그 시대에 노아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거룩을 지킨 자이었음에 틀림없었고 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한 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이고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 큰 배를 아이고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를 만들거라. 예. 하나님 앞에는 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너가 목사 되겠느냐? 예.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고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합정동에 부를 때 처음에 저는 안 온다 그랬죠? 안 온다. 내가 거기 왜 가느냐? 안 온다. 나는 이 교단이랑 관계하고 싶지 않고 안 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안 오면은 우리는 안 간다고 형 목사님하고 몇 번 장로님들이 진을 치고 집에 와서 안 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분들 보게 내가 안 간다고 좀 기도 더 해보자 그러는데 안 가고 여기서 진을 치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간다고 알겠다고 그러고 끌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니까 또 이현영 장로님은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여기 왔으니까 여기 가면 어디 가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죽다는 말 안 했지만 여기서 꼼짝없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은퇴까지 있으라는 말이겠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나오다 보니까 25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방주 지어라 해 못합니다. 그러지 말고 해 하면 또 되지. 지어봐 방주를 지어봐. 제가 전에 그랬어요. 제가 서버 만들 때 나는 이거 서버를 하나 만들면 그 서버가 돈 주고 하면 되지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주고
하면 되지만은 그 비싸게 그렇게 하네. 그 다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니까 서버 컴퓨터 사서 리눅스 프로그램 깔면은 내가 서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되겠나? 그거 누가 좀 아는 사람 없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 보고 그 리눅스 서버 좀 책 좀 사다가 연구하고 한번 해봐 그랬더니 못한다 그래. 못한다. 그걸 어떻게 우리 보고 그런 걸 하라고 그러냐고. 목사님은 그런 걸 우리한테 시킨다고. 못한다 그래서 그래 못해. 그럼 간다. 못하면 간두고 내가 해보지 그러고 혼자서 낑낑 씨름하다가 어떻게 해보니까 됐어요. 돼가지고 지금 잘 돌아가. 아직도 몇 년 동안 잘 돌아가고 있고 서버 2대나 만들어놨어요. 하나 망가지면 하나 또 돌리려고. 근데 안 망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됐다. 그 속에 용량이 2TB니까 테라바이트. 아직도 우리가 설교를 그만큼 엄청 많이 넣었는데도 반도 안 찼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한 몇 년은 더 해도 차려면은 아직 넉넉하겠다. 2TB.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알기는 서버가 없어도 요새는 되더라고. 서버가 없어도 유튜브에 그 주소하고 연결을 시켜 놓으니까 엄청 그냥 계속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엄청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기는 주소하고 연결만 시켜도 서버 없어도 되는구나. 나중에 이제 그걸 터득을 했지만은 그러나 여하튼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서버가 있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해보면은 되는 수도 있잖아요. 되는 수도.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노아는 안 됩니다. 그걸 어떻게, 나 배 지어본 적도 없고, 내가 배 짓는 거하고 나는 전혀 전공이 다릅니다. 그런 얘기한 것 같지 않고, 지어봐. 그러니까, 지어보자. 아들아, 새 아들 부르다.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어보자. 아들들도 착한 것 같죠? 에이구, 아버지, 지금 이 배를 지어, 내가 얼마나 바쁜데, 간도야. 그렇게 불평했으면 아마 못 지었을 것 같은데, 새 아들이 아버지가 하자. 그러니까, 하고, 너는 가서 저기 나무 사와, 나무 만들어 와. 산에 가서 나무 배든지 해갖고 만들고, 너는 콜탈 다 만들고, 그래갖고, 다 짓자. 그러니까 말들을 잘 들은 것 같죠.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순종하는 노아에게, 의를 말과 행실로 증거한 그 노아에게, 노아의 8 식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줬습니다. 그 세상은 불경건과 음란으로 멸망할 때에, 홍수로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8 식구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일들을 행하니까 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건한 성도들만, 경건한 종들과 성도들만 구원 얻을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세 번째 증거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들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본이 됩니다. 7절 보시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단까지 지키시며, 소돔성과 고모라 성의 성도덕은 극도로 문란해져 공공연히 동성애가 행해졌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죠. 환경이 하도 다 음란한 환경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다 동성애하고, 저 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한다고 동성애자들이 다 이상하게 옷 입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축제를 하는 판에 이 서울에 사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동성애가 저렇게 공공연하게 시청 앞 광장에서 저 짓을 하고 있구나. 참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서울에서 우리가 살 때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음란한 세상 속에 살 때 그렇지만은, 그 영향을 받기도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롯은 그 가운데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면서도 물들지 않고, 그 딸들도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단속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오늘 시대의 음란한 풍조는 세계 곳곳에 있고 오늘 현대 사회는 음란한 사회고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심판이 더 가까워오고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노아처럼 롯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지우고 수감되어 마지막 심판 날을 기다리게 될 것이며 거짓 교사들의 결말도 그러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사신주를 부인하고 또 음란하고 그리고 탐욕적이고 세상과 똑같다. 세상의 특징하고 같다. 그러니 그들은 그 결말은 노아 시대와 같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을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들여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신구약 성경으로 그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의 개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개혁신학이고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의 복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 사상, 신사상을 늘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날 보수교회들이 다 물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현대교회 문제라는 책을 쓴 거예요. 다 물들어서 정통적인 그런 개혁신학에만 서 있으면 괜찮은데, 거기 플러스해서 다 이탈해 나간 것이, 그것이 은사주의요, 그것이 CCM이요, 그것이 신복음주의요, 그것이 연합주의 에큐메니컬 운동이요,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잘못돼서 나온 그것이 열린 예배요. 그렇게 다 이탈해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옛길이 아니다. 성경적 길이 아니다. 옛길, 바른 길, 성경적 길로 돌아가야만 한다.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나 돌아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극소수고,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수이니까. 그러면 다수의 넓은 길로 가려면 가거라. 너희는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다. 좁은 길, 바른 길,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주장했습니다.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특징인 음란과 탐심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이것이 이단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성적으로 문란할지라도 우리는 음란을 경계하고 거룩하며 절제해야 하고,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를 따를지라도 우리는 탐심을 경계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믿는 이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멸망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요새 돈 사랑하지 않고 돈 없어갖고 어떻게든 교회 생활도 부자들을 대우받는 시대던데, 그래요? 그런 교회들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텐데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을 대우하는 거 아닌데요. 여기에 장로 권사 세우면서 돈 받은 적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뭐 특별한 물건 하느라고도 하지 말라고 말리는 교회인데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처럼, 세상 풍조처럼 살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자족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그래요.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나는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주일 성수할 시간도 없게 하는 것은 하지 말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조금 벌고 조금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 기본, 성경도 좀 보고 기도하는 거 그런 기본으로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는 삶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돈도 벌고 또 일도 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셔서 그래도 주님 바로 믿고 사는데 일용할 양식 주시기를 원하고, 또 궁핍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받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특히 지옥 형벌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시대의 유황불 심판은 역사적 사건들이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증거합니다.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은 결국 불경건과 음란과 방탕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지옥은 악인들을 위해 예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은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다.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바른 지식에 서서 시대를 분별하고 이단을 분별하고 바른 길, 좁은 길 걸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의 특징인 음란과 탐심을 경계해서 거룩한 삶, 절제 있는 삶을 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은 즉 자족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옥의 형벌을 늘 두려워하며 우리는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을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